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무슨 뭐 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단을 쌓았던 그 중심의 사람은 언약의 가정이 되는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너지더라 이 얘기예요. 그 양쪽 극단을 보여준 건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이 예배를 진짜 충실하게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자꾸 이렇게 중심으로 드릴 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면은 그럼 금방은 뭐 모릅니다. 무슨 표가 나는 거나 차이가 나는 거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세월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바뀌어요. 우리가 산 속에서 이렇게 있는 집에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정신이 맑잖아요. 근데 그 자체에 있을 때는 별로 모르거든요. 근데 잠자고 나면은 개운해요, 몸이. 왜 그러냐? 산소가 공급이 많이 돼갖고 그래요. 그리고 숲에 있는 좋은 그런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살균시키고 또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는 그리고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음이온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속에 굉장히 이게 적합한 그런 모습을 건강을 지켜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주변이 환경이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게 바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 예배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평안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거를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만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 하우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해 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보여주고 삶도 보여주고 모든 것이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장소가 돼야 돼요. 그것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그 어머니의 믿음이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대강하면은 아이들도 대강하는 거 금방 알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대로 흐름이 전달되니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딱 결단하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요 변화가 일어나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런 가정 예배라고 해서 가정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집이 미션 하우스, 미션 홈의 기능을 발휘해서 언약을 전달해주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영적인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자녀들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모든 후대 문제들은 가정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왜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가 많냐? 가정이 결손 가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든든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창조의 축복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이걸 누릴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한 비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게 하자 그랬는데 만든 순서를 보면 날짜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창조 순서는 아시죠, 그죠? 지금 창조 순서는 금방 쉬워요. 이게 빛, 하늘, 땅, 천지.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하고 바다, 셋째 날은 땅하고 이 식물, 요것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는 채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넷째 날에는 빛에다가 채울 게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이 공중, 하늘하고 바다에 채울 게 뭐죠? 새, 물고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지에 채울 거, 식물은 미리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동물하고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순서가 빛과 천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딱 끼워 맞추면 다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원리를 알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을 만드실 때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다 이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는 것,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 이게 비밀입니다. 그럼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똑똑한 짐승은 예배 못 드려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걸 못 해요. 근데 인간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예배 형태가 있고 기도 형태가 있고 찬송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이 약간 좀 우울할 수는 있어요. 각 곡마다 달라. 저 모하메드 같은 뭐 이런 찬송 비슷한 그런 곡 적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찬송해요? 유대인들도 곡 적어 있어요. Blessed by Elohim, Hashemayim, Betharet 이런 식으로 해요. 곡조가 이래요 항상.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니까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이런 곡조를 가지고 전수를 시켜요. 그래서 들어보면 좀 이상한 거죠. Blessed by Elohim, Hashemayim, Betharet, Betharet 알페네 테옴 이러면서 쫙 그거를 끝까지 해가지고 이게 전달을 말에서 말로 전달시켜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토라라 그래요. 토라 자체가 곡조가 있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음악과 찬송과 기도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그저 부두교 같은 데는 막 두두두두 칩니다. 귀신 부르는 거를. 그 찬송이거든, 자기들은. 무슨 얘기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주술적으로 하지만 찬송이 있다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스럽게 하죠. 무당들도 똑같죠. 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영적 존재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그걸 갖고 있어요. 동물이나 어떤 존재도 그걸 흉내를 못 냅니다. 사람은 알아요. 내 속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차원 말고 다른 차원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만드신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또 비밀입니다.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이유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요. 두 번째 비밀은 첫째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 세 분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세 분 하나님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다른 창조물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른 창조물은 그런 거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자, 빛을 만들거나 하늘을 만들거나 궁창을 바다를 만들거나 아니면 육지나 이런 식물이나 뭐 해달별이나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나 동물까지 만들 때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인간 만들 때 26절에 인간을 만들 때 이상하게 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인간 만들 때요 세 존재가 모였다는 얘기예요. 성부 존재와 성자 존재와 성령 존재가 딱 모였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이 삼위일체가 모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상위에서 만들어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야.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인간을 만들 때만 삼일째 하나님이 신중을 기울여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도 VIP입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태어났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장애가 있다고 느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형태로 태어나더라도 VIP란 말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비밀이라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요 남들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 느낍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 모여갖고 작품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한테 그걸 심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직결해서 만든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단지 불편할 것뿐이지 모자란 건 아니다는 거죠.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장애를 입고 있잖아요. 옛날에 2급 장애였는데 이 강등돼서 이식 받아갖고 5급 장애인 돼서 그래가지고 혜택이 많이 없어졌어요. 5급 되고 나니까. 근데 조금 불편한 걸 뿐이죠. 누가 뭐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또 설령 겉으로 보기에 뭐 안다 한들 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VIP인데 하나님이 신중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난 그 작품의 비밀이 있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창조의 비밀이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학교 가자마자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걸 제일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진화론 배워요. 그 진화론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저쪽에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그 섬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거기 있는 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로 많이 바뀌었더라. 변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진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갖고 학설을 한 게 진화론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다윈이 죽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고 죽었어요. 자기가 한 건 학설이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신학 공부했거든요. 다윈이 신학 공부했어요. 목사님 되려고 신학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신앙 고백했어요. 자기는 이거 학설로만 한 거지 진짜 아니다 이랬어요.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 원숭이에서부터 인간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변화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증거라고 찾아내는 것이 많은데 전부 엉터리라는 것이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5절 보세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은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고 사람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침팬지가 사람 되고 무슨 저 하등동물이 변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해놨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옛날에 나비는 지금도 나비고 옛날에 다슬기는 지금도 다슬기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옛날에 침팬지는 지금도 침팬지예요.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진화가 아니고 변이라 그래. 그걸 용불응설이라는 말을 써요. 적용시키는 건 가능해요. 변할 수는 있어요. 거기 상황에 따라 적응이라고 적응. 진화가 아니고 적응.
처음에 원판은 변한 게 없어요. DNA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진화론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못 만들어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그대로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진화의 모순입니다. 중간 당례라고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내용들은 지금 현재 전부 엉터리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생명의 기원은 저 원시 지구 환경에서부터 이 대기에 최초로 그 셀이란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백질, 아미노산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연합해가지고 원시 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시 세포가 만들어진 거죠. 원시 세포 속에 핵이 없다가 핵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을 코아셀베이트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코아는 중심이고 셀은 셀이거든요. 베이트라는 거는 그 뭐 기반, 모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게 코아셀베이트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코아셀베이트에서 핵이 만들어지고 이런 핵이 만들어진 세포,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가 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원시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시세포가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여러 개 모여서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개체가 되고 거기서 유굴레나라 아니면 원시, 집신벌레 같은 거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 벌레들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기관을 이루고 그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최초의 동물이 만들어지고 이 동물이 바다에 있던 것이 기어 나와서 육지로 왔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밀려라는 사람이요. 대학원 논문 쓸 때 원시 환경에 있는 대기 상태를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산소, 수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또 헬륨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방전을 시켰어요. 수만 볼트를 방전시키니까 그 속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단백질 원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진화가 돼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엉터리라는 게 밝혀졌어요. 실험은 맞는데 원시 환경이 화산재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소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수소는 원시시대에 수소는 없어요. 지구 중력이 모자라가지고 수소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수소를 빼면 아미노산이 안 만들어져요. 원래 아미노산 구성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4가지예요. 그 다음에 황, 인 6가지까지 합쳐서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원료를. 6가지가 기초인데 거기서 수소가 빠져나가서 없었으니까 아미노산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뭐 대강 아시겠죠? 그런 엉터리를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굉장히 맞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과학 쪽으로만 합치면 한 20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흔히 생물 단계부터 처음으로 말할 때 오파린의 생명기원설, 밀려의 원시 대기 환경에서 아미노산 하는 거 이런 거는요 학교에서 늘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배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알 필요도 없겠지만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5절에는 분명히 종류대로 이 말은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나비는 나비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막 달리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 허구의 증거들을 보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 원인이라는 직립보행을 하는 원숭이 인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어떤 거냐면은 멸종된 큰 침팬지였어요. 침팬지는 침팬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지. 근데 그거를 사람인 것처럼, 이게 옛날 사람이었다, 이렇게 만드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원숭이의, 옛날 원숭이일 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진화된 중간 과정이다 하면 틀린 거죠. 원숭이는 원숭이요. 옛날 큰 침팬지였다, 침팬지. 그게 그냥 그걸 뿐이에요. 걔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생물 시간에. 틀린 거라고, 이게. 그러고는요,
자바 원인이라고 해서 자바 원숭이 인간, 자바라는 중국의 자바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고 50만 년 전에 발견된 인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자바 원인은 뭐냐? 보니까 긴팔 원숭이의 뼈를 조립해가지고 자기가 이 박사가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가짜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나중에 자기가 신앙 고백했어요. 양심 고백을 했다고. 아, 이거는 사람 아니다. 내가 원숭이 뼈인데 일부러 한 거다. 죽기 전에 말했다니까, 이 사람.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내 이름 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 교수 자리를 따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에요. 전부 엉터리라니까, 이게. 다 조사를 해보면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참,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짓이 너무 많아요. 또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있어요. 이 네안데르탈린은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그 원숭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인간이라고.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렇게 좀 죽어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찾아낸 이 유골이죠. 그 유골은 뭘로 판명이 됐냐면은 이게 네안데르탈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관절염 걸려있고 곱추병에 걸려있던 앓고 있던 인간의 유골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관절염하고 고추병 건강을 자기 유명해지려고 속여갖고, 아, 이거는 네안데르탈린의 유골이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전부 학자들이. 이거 지금 다 판명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벽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요, 지금 우리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원숭이가 아니고 옛날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뼈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었는 제 뼈를 가지고 크로마뇽인 것하고 내놓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학자들이 적당하게 뭘 해가지고, 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크로마뇽인이다 이러면서 만들어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럼 사람 죽은 시체 유골을 만든 거 끄집어내 뿌린 거야. 그런 식이란 말이야, 전부 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인간의 턱뼈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인간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서 옛날 인간이었다 이렇게 만든 전부 조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네브라스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멸종 멧돼지의 이빨을 조작해가지고 멧돼지 이빨을 몇 개 끼워놨어요. 그리고 이상한 우리 사람 지금 조상 아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멧돼지 이빨 갖고 조작한 게 들켰어요. 이런 정도로요.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그리고 생물책에 실려있는 배아가 똑같다고, 사람 배 하나, 올챙이 배 하나, 무슨 원숭이 배 하나 똑같다는 그 그림 4가지가 도령령 배 하나 똑같다고 나오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엉터리가 조작된 것이 판명이 됐어요. 다 달라요, 4가지가. 도령령 배 하나 길쭉해요, 되게. 사람 배 하나 달라요. 원숭이라도 단지 달라요. 딱 다른 거를 아주 비슷하게 통일시켜가지고 적당하게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너 왜 이랬냐 하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교수 자리 짜고 싶다. 거짓말 양심선언 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어떤 책에 아직도 들어가 있다니까. 다 뺐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다 빼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취소시켰어요. 논문 그거 파기했어요. 근데도 버젓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진화론이라는 게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전부 엉터리예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이 믿고 있다니까요, 그냥.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가장 합리적인 게 창조론이 확실히 맞습니다. 과학적입니다, 이거는. 왜냐, 콰세르베이트가 엄청나게 틀렸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창조되는 원리가 만약에 된다면요. 우리가 어떤 거하고 비교될 수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활자 있잖아요, 활자. 이렇게 활자. 글씨 찍는 활자를 이렇게 던졌어요. 공중에 던져가지고 책을 던졌어요. 책하고 활자를 확 던졌는데 거기에 글씨가 따다다다다 깨쳐가지고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확률이에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거 하고 던져가지고 이쪽에서는 종이 원료를 던졌는데 얘들이 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다닥 설명이 돼가지고 기억에
집, 뭐, 예를 들면 지어서 집 하면은 집이란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로서 어떤 종류가 있고 이 의미를 다 갖춰가지고 백과사전이 될 확률.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인간을 만드는 확률이에요. 무에서 그런 이 세포가 된다고 치더라도 세포가 모여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고 말을 하고 보고 이런 듣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확률이 그 정도 확률이에요.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들이 던졌는데 걔들이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만들어서 백과사전이 될 확률.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럼 제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 시계 부속품들을 어느 날 시계 부속품들이 이렇게 쇠가 있고 돌멩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침이 될 재료가 있고 분침될 재료가 자기들이 폭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사막에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쇠를 막 갈고 시침을 만들고 분침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에 다 들어가서 시계를 만들 확률하고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그거를 맞다고 믿고 공부하고 있어 우리가. 왜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크인 이거 다 외웠어요 옛날에.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뭐 다 외웠다니까요. 그 순서를.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 이거 다 외웠다니까요 옛날에. 그래 우리는 뭐냐 호모사피엔스예요 마지막에. 네안데르탈인을 물리치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어느 시대에 됐다. 이거 다 외웠다니까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전부 엉터리야 알고 보니까. 그럼 그렇게 될 확률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엉터리 같은 확률 속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구입니다. 이게 창조의 비밀이에요. 그 창조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기획돼서 기능을 가진 물체로 기능으로 조립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뇌를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우리의 귀를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우리의 혀를 누군가가 설계해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료는 뭐죠? 흙을 통해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랬어요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니까요. 아담이 하는 기능이 우리 하는 기능과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담이 말했던 것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아담이 들은 걸 우리가 똑같이 듣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고 사람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그대로예요. 뭐 아담이 또 변해가지고 또 변하고 뭐가 변해 그런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이 다른 종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버젓이 하고 앉아있다는 게 지금 틀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면요 유전자 확률로 볼 때 원숭이는 98% 우리 인간하고 닮았는데요. 비슷하지 않냐 재료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쥐는 몇 프로 닮았는지 아세요? 쥐 99% 닮았어요 인간하고. 원숭이보다 더 인간을 닮은 게 쥐예요. 그럼 쥐가 우리 옛날 조상이 된단 말입니까? 99% 닮았는데 재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처음부터 쥐는 쥐였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재료가 다 묶은 뭐 그런 관계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이고 쥐는 쥐예요. 그거를 자꾸 그렇게 엮으면 큰일 나요. 이걸 분명히 이거 잡아야 돼.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 집에서는. 야 창조됐지 무슨 진화됐냐 말이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눈을 보게 만드는 용도로 만들었고 눈썹은 이 물을 막는 용도로 만들었고 땅구멍은 열을 조정하는 용도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머리카락 색깔도 전부 이렇게 검게 우리를 동양인들은 검게 만들었다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잘 저가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하와하고 아담을 통해서 세 가지 인종이 나올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흑인, 백인, 황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능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놀랍죠? 이거는 과학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단지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머리가 저쪽 아프리카는 곱슬곱슬해서 이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검은색이 돼서 이렇게 반사를 시켜야 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항인은 항인에 맞게, 백인은 백인에 맞게 적응이 된 걸 뿐이에요. 색깔은 조금 바뀔 수 있고, 땅구멍이 넓이는 다를 수 있고, 적응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인간 근본 DNA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색깔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도요, 흰색, 하얀 색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새들도 보면 하얀색 나오잖아요. 그런 색깔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인들 중에도. 백인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특이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조상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된 겁니다. 그걸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 창조의 비밀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죠. 그 다음에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비밀입니다. 인간 창조의 비밀 세 가지가, 첫째는 영적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인간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비밀이에요. 인간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인간만이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는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창조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신 건세가 있어요. 그 건세가 28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이 28절에 주어진 건세가 바로 뭐냐면은, 어떤 건세를 주셨냐면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할 때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건세를 주셨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건세가 뭐죠?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요, 무조건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불신자들, 예수님도 믿지 않은 사람 밑에서 그들 눈치 바라보고 설설 기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부심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그럼 뭘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세를 놓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를 갔는지 요셉처럼 그 현장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스린 거예요. 그런 감옥을 다스렸고요.
가정을 총무를 하면서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왕궁을 다스렸던 거예요. 결국은 그 요셉이 중심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제목, 명목상으로 주인은 다 달랐어요. 가정에서는 보디발이 주인이었고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주인이었고, 그 나라에서는 왕이 주인이지만 그거는 명목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요, 가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려야 돼요. 실제적인 주역이 돼야 돼요. 점령군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권이거든요. 근데 점령군이 돼야 될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있어. 보디발 눈치 보고 있고, 간수의 눈치를 보고 있고, 왕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이런 수준이 돼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자기가 맡은 모든 장소, 역할, 부서, 기관, 그다음 현장, 가정 다스려야 돼요. 거기에 영적 주인공이 돼야 돼요. 주도권을 갖고 거기서 내가 전체를 영향을 입히고 살려내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그것에 혈관을 꺾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뭐. 그게 원래 인간이 가진 특별한 건설인 거예요. 그래서 VIP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정도로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수준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 많고 염려 많고 고단하고 시달리고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럼 뭔가 좀 놓친 거예요. 빼앗긴 들이 된 거예요. 원래 내가 가져야 될 당연한 축복을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당당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 건설을 회복하니까 주눅 들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뜻을 헤아려하면서 내게 주신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거 제일 안 해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두 군데 있어요. 특징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한 나라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원자력에 시달려서 원자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나라는 아무런 지진에 설계가 안 돼서 두 군데 또 공통적인 특징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모든 형상, 모든 우상을요, 섬겨요, 그 사람들은. 한 나라는요, 800만이나 되는 귀신을 섬기는 나라고요. 그 당한 나라 하나가. 한 나라는요, 1억이나 되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1억 신 섬기는 나라 이름이 네팔이라는 나라고요. 800만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두 군데가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요. 시대적인 뭘 당하냐? 지진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은요. 지진뿐만 아니죠. 원자력이 후쿠오카 그쪽에 완전히 쳐가지고 거기서 지금 방사능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요. 이 방사능은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 원래 것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그러는데, 이게요, 그냥 1, 2년 가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씩 가요.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일본 전체로 쫙 퍼집니다, 앞으로. 안 없어져요.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물을 계속 바다에 쏟아내고 있는, 희석시키려고. 그렇게 그 짓을 몇 년을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원자력이라는 게 그냥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 비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슬슬 뭐가 일어납니까? 백혈병 걸린 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증세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나온 작물 중에 이 유전자 변이가 된 돌연변이 작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슬슬. 이제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쪽에서 수입된 고기들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조심해야 돼, 사실. 싸다고 막 먹으면 안 돼. 특히 물고기 이런 거. 싼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음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중에 싸다고 막 5,000원짜리 뷔페 다 유통기한 지났거나 썩었거나 불량식품은 되게 많아요. 보이지 않게 썩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를 막 수북이 싸갖고 두 판, 세 판 암 걸리기 딱 좋습니다.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왕 드실 거면은 좀 비싼 거 드세요. 아니면 굶든지. 하루에 2끼 드시고 비싼 거 드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믿을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이. 전부 싸구려 이런 거는요,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병 걸리기 딱 좋은 걸로 만들었다. 지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받는 고통. 이게 뭔지 아세요? 800만 귀신들을 섬기는 일본, 엄청나게 지금 시달립니다. 내적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1억만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네팔. 지금 2차 지진 와서 또 죽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두 나라가 전 세계 대표적인 나라인데 특징이 뭐냐?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나라예요. 그것도 800만 귀신. 그보다 더 심한 1억 귀신. 그것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음악 나오잖아요. 음악 곡조가 좋으면 그 곡조를 섬겨요. 웃기는 짓을 하죠. 곡조가 마음에 딱 너무 신경을 올려. 그럼 그 곡을 틀어놓고 절을 한다니까. 이걸 하면서 이 짓 하고 앉아있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시달리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게 뭔가 저거는 경외감을 느낀다 하는 대상은 무조건 신이다.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단 말이죠.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막 두두두두 하고 우리나라도 못지않잖아요 지금. 그래 돼버린 것이. 그래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럼 강단은 뭐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막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을 막 너무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대형 교회는요.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십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믿을 거는요. 남편, 아내, 자식 믿으면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돈 다스려야 돼요. 학업, 공부 다스려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다스릴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고민할 게 아니고 다스려야 돼요. 못 다스리면은 뺏긴 거예요.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못 다스리니까 저 재앙이 자꾸 오잖아요. 네팔이 다스려야 될 대상을 섬기니까 재앙이 와버리잖아요. 지금 전 세계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경고입니다. 한태평양 도산대라 그래가지고 한태평양 조산대가 완전히 불기록 구덩이에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가지고 불기둥을 쫙 그으면 전부 다 그곳에 지금 한라산이 최근 들어가지고 막 올라옵니다. 일본에 하코네라는 데가 있어요. 폐쇄시켜놨어요. 하코네 뭘로 유명합니까?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하코네 온천 하면요, 제가 2번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은 전부 온천지대예요. 근데 일부 지역은 폐쇄시켰어요. 왜요? 거기 막 화산재가 막 나고 이런 데가 몇 군데 나와가지고. 저 칠레는요, 그쪽으로 쫙 500군데가 지금 살아갖고 움직이고 있대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한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지금 전부 다 지금 살아갖고 움직이는데 일본에 그렇게 관리하는 데만 50군데 넘어요. 지금 최근 들어갔고 백두산이 지금 안에서 열이 막 올라가지고요. 그거 계속 지금 터지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2017년 18년 경에 경제 조짐 있고 2025년 경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랬어요. 이 백두산 폭발하면 북한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영향 받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금 온도가 벌써 상당히 20도나 올라가 있고요, 천지 온도가. 그리고 높이가, 옛날에 높이 몇 미터 아세요? 백두산 높이? 그 높이보다 10m 더 올라가 있대, 얘 때문에. 왜? 이 뜨거워가지고, 불룩하게 열받아 있는 상태래. 부어 있는 상태래. 원래 높이보다 더 높아 있어요.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까 마그마가 밑에 꽉 차가지고 압력이 팍 올라가 있는 상태. 전부 다 곳곳마다 다 그런 상태 지금. 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스려야 될 곳을 안 다스리고 그거를 자꾸 두려워하고 섬기고 하는 이 지구 전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않냐? 지금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고 UAG 단체들이,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전 세계를 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 나라 두 곳을 집어갖고 딱 경고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차례가 어디죠? 저래 되면은? 전 세계로 이제 다 나옵니다. 두 개 보였지만, 그 다음은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북한도 가능성 있죠? 지금 저게 정신 차리라고. 가능성 있는 나라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려고 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다스려야 돼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상황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그럼 이 권세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뭐겠어요? 이 모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요,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보험 하나도 안 들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간이 부은 사람이 이게. 예배 안 드리고 소홀하는 분. 그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배 중심으로 딱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진짜 이거 갱신해야 돼요. 주일날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배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회복하자 그랬잖아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은요, 뭐가 회복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설계를 회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버렸다는 말은 인생 포기한 거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 싫다 이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영적 축복의 절정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가장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가정에서 아니면 자기 혼자서도 예배, 그 다음에 이 장소에서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거 다 예배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응답, 재창조의 축복, 이게 내 속에서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형통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3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제일 기쁜 것이 인간이에요. 창조의 핵심이 누구죠? 창조의 핵심이 빛입니까? 해입니까? 달입니까? 별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창조의 가장 핵심은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들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2015년 5월달 15일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려고 여기에 살도록 붙들어 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 지역에 살도록, 이 장소에 살도록, 여기에 가까이 살도록 나를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지역 책임지라고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안 드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그 지역에 책임감 없고 그 시간표에 책임감 없고 그 맡은 구역과 맡은 장소에 책임감이 없다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인도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여기에다가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여기에 오도록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고 붙여난 이유가 뭐냐? 전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VIP로 불러가지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이 너 때문에 만들었는데 너를 구원하고 너를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서 작품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예배 중심으로 이 지역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내가 만든 것이야. 이게 창세기 창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진짜는. 이 창조의 축복이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6장 보니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고자 인간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안 사니까.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지 마음에 드는 거 중심이고 이렇게 사니까. 지 욕심 채우고 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여기 이 장소에 이 교회에 이렇게 살도록 예배드리면서 살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냐? 건세 주시고 축복 주셔가지고 사람 살리고 너희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돼서 힘없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승리하신 거를 잘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핵심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창조의 축복이 뭐냐? 바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여서 세 분이 함께 고심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품을. 그게 비밀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하고 살면은 저주장이 와버려요. 다스려야 돼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다스려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다스리도록 설계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다스리게 돼 있어. 언젠가 거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버리면 재벌이 나올 수 있어요. 다스리기만 하면은. 근데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살잖아요. 잘못하면은. 왜요? 그 우상으로 생기고 자꾸 섬기니까 끌려가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회복한 그 힘 가지고 다스리세요. 세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VIP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심으로 만든 인생의 걸작품이다.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쏟거나 우리 자신들에서 이 열등감이나 비하나 자기 비하나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VIP로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 나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나는 방향을 맞추고 살겠다. 그렇게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삶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